16절. 먼저 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을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도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기대하셨죠? 그쵸? 기대하셨죠?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한 권이 끝났잖아요. 책거리식으로 오늘은 정말 짧은 시간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시작. 최고의 복 당신의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최고의 복 당신의 것.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최고의 복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나. 따라해서 나. 바로 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복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복.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물질도 재물도 자녀도 이 모든 것이 다 아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자명하게 아주 밝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최고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최고의 복이 내 것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으로 그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깃딧에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예배 중에 그냥 예배로 이 감사시를 읊어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있어야 될 일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 행복한 동행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었잖아요. 물론 오셔서 다들 개인기도 하시고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입니다.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황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보다 무엇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찬양이 넘쳐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누구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찬송은 언제 나오죠? 노래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언제 나요? 슬프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럴 때가 찬송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난다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모든 것들이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을 때 오히려 흥얼흥얼 찬양이 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 삶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날 때에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소중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기쁘게 노래하며,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하나님,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누구에게서 났죠? 야곱의 자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탄생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이 나고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하여 애굽에 들어온 자가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그의 식구들은 전부 다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쁘게 노래하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당당하게 찬양하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잘 모르는 찬양인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 음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바로 음치고 박치잖아요. 그래도 저는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리칠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찬양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또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면서 또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시를 읊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작 많이 하십니까? 시를 많이 쓰십니까? 시를 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시를 읊으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든 곡들이 전부 다 가사들이 다 시입니다. 시를 읊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목소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 소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채가 있고 이렇게 퉁퉁퉁하는 그런 소고 있잖아요. 그 소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소고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탬버린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고 치고 하는 그런 탬버린. 이게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울지르다. 이 수금을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거 뭐라 그러죠? 하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손으로 딩딩딩딩 뛰는 거 있잖아요. 이 소리가 너무도 곱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황 집사님? 그렇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 악기와 비파, 수금이랑 똑같은 거, 이렇게 현을 가지고 뜨는 그런 건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들을 막 치거나 하면은 불경스럽다고 장로님들한테 혼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할 텐데 앞에 나와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갖 악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찬양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합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렇게 정말 들리듯이 같이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또 언제 이렇게 해야 되냐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초하루는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이 초하루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 드리고 있는데 월상 예배라고도 하지요. 월상 예배. 이 월상 예배 이것은요, 새로운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월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 월상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드릴까요? 이렇게 월상 예배. 또 보름이라는 것은 15일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하루를 얘기를 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얘기를 하면은 7월 15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내는 그 태양력으로 얘기하면은 1월 1일. 이것을 바로 지금 이 초하루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름은 언제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15일 보름날을 얘기를 하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지어다. 명절은 또 어느 때를 얘기를 하죠? 6월절과 맥주절과 나팔절, 절기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예배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팔을 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팔은 양각나팔인데 그 양각나팔을 뿌 하고 부는데 언제 이 나팔을 불죠? 구약시대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이 나팔을 뿌 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또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찬양을 마음껏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함으로 소리쳐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라 했는데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4절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어떻게 찬양을 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5절 뒤쪽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 걸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5절 말씀 1절 처음에 보니까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웠다. 또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얘기를 하고 있는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족속들 그때 당시에는 요셉의 그 다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한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그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죠? 그때가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지금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시면은 찬송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장 읽기는 11절을 읽을 거거든요. 제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그가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왜죠? 자기들보다 더 이스라엘 자손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계략을 했는지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라암셋과 국고성을 짓는 그런 재료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가서 그 모든 재료까지 만들어서 국고성을 지어라, 라암셋을 지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도 큰 고통이고 너무도 큰 짐, 너무도 큰 어려운 그런 환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아멘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81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건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그때에 부르짖을 그때에 들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이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대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음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건져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졌고 뿐만 아니라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응답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듣고 알고 보고 계셨다 이걸로 끝난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졌다,
그리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3장 8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앞에 것만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대요.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대요. 감사하죠?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낸다. 이 건져낸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여 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들이시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1편 7절에 보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져요. 아니,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시험 하나는 테스트, 두 번째는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유혹이고, 이 테스트라는 것은요, 우리 윤희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을 보죠? 아, 이 아이가 공부를 잘 했구나,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하였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였다, 이런 것이에요. 이 욥기서에서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사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하기 위하여 시험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하신다라는 그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은 이것을 잘 이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전의 이 단계에 그런 모든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그때는 아무런 힘듦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믿음에 더욱 굳건한 자로 세워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바 물에서 이렇게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부르시죠? 내 백성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나의, 이거는 뭐죠? 소유격이잖아요. 누구누구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가 내게 증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증언이라는 얘기는요, 엄숙하게 경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엄숙하게 지금 너에게 경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경고합니까? 너희들은 다른 것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상숭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신,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돈, 재물이 있죠. 권력 있죠. 학벌 있죠. 아니, 인맥 있죠. 뭐 권세 있죠. 명예 있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만을 의지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과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고 나를 찾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건 보지 마시고 그 앞에까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입을 크게 열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아름다운 복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였으나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다시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권면하며 다시 순종함으로 나오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오늘 81절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본을 쫓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리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대적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먹일 것이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최상급의 품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밀. 요즘 고추가 되게 많이 익는 철인가 봐요. 그래서 고추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고추는 보니까 아주 막 속이 꽉 차 있어서 고추, 예를 들어서 고추 한 근이면 600g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고추가 아주 실해서 한 700g, 800g 나오는 그런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풍족하고 최상급의 그런 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구하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최상급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도 마찬가지예요. 최상급의 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고추장을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꿀고추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먹어보니까 그냥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꿀로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상급의 품종을 최상급의 물품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최고의 복, 당신의 것.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고의 복,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복을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81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누리며 그 풍성한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며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 날마다 받아 누리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 바로 당신의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